윈도우를 업그레이드 한 후에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제가 동영상을 올린 것 중에 3가지 정도가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윈도우 업데이트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있어서 그것을 깔았더니 소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앞전에 올렸던 3가지는 소리가 아주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윈도우 업데이트인 마소의 문제인지 아니면 삼성의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한 곳이 분명히 문제를 야기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업데이트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화면이 딜레이가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창세기 5장 무두셀라는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오늘은 그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홍수전에 성경에 보면은 홍수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기본 700~800살까지 산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의 수명은 7, 80, 90 이게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그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인간과 똑같은 수명인데 아무튼 그 숫자가 다르게든지 아무튼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금의 인간보다 훨씬 10배 정도의 수명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게 업데이트 돼서 이게 딜레이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마소의 문제인지 삼성의 문제인지 둘 중에 한쪽이 잘못을 한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목에 무두셀라를 잡은 것은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수명이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아니하였다면은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였다면 영원히 살 텐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인간이 수명이 이렇게 줄어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차례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유전자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홍수전에 사람들은 700~800살 기본이 700~800이었는데 홍수가 난 다음에 노아의 그 아들들이 수명이 500살 이렇게 상당히 500살도 많지만 그 홍수전의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전자 조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에게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태어나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손 같은 것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엘도 그렇고요. 이게 그러한 부분에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조작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그 결혼을 이제 동침을 하는데 그 설정을 바닥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정자의 어떤 영향 그것을 갖다가 방해했기 때문에 즉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파토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그것을 안 한 것은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성관계를 안 하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어떠한 유전자 조작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설정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안 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나 제가 생각할 때는 노아의 아내의 유전인자를 하나님께서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노아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도 있고 노아의 아내를 유전자를 한 사람만 조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노아에게서 태어난 아들 3명도 그 영향을 받아서 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노아의 아내의 유전자를 조작했다. 그것이 이제 큰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제 경우의 수에는 기후변화. 왜냐하면은 대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환경이 틀려졌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궁창에 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궁창에 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수증기 구름을 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닐까 하는데, 근데 다른 부분으로는 진짜 물이 있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기권의 높은 곳에 보면은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무게가 있는 인공위성이 공중에서 떠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위쪽에 옛날에 물층이 있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물층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지구가 처음에는 불덩이처럼 이게 용암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이 어떻게 됐느냐면은 땅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암이기 때문에 완전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이게 그러한 상태에서 용암 덩어리가 됐는데, 이것이 점점 식으면서 그 고체도 녹으면 물기가 있습니다. 그 식으면서 물이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형성이 됐는데, 이 형성된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물이, 태양도 없었습니다. 근데 빛도 그때 없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주가 차가운데 그러면 얼어야 되지 않나? 물이 온 지구가 그때는 물이었는데 얼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액체 상태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이라고 했으니까 액체 상태, 지금의 바다와는 틀릴 수 있지만 액체 상태라는 얘기죠. 이것은 아마도 지구가 이게 용암이 식었지만 그래도 지구 안에는 우리가 핵이란 뜨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열기, 지구 자체의 열기로 인해서 얼지 않고 액체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물이 찼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미생물이 자랄 때에 미생물이 물 속에 엄청나게 퍼져 있는데, 이때 이렇게 호흡을 해가지고 이게 기체를 만들어내는, 메탄가스든지 산소든지 이산화탄든지 미생물에 의해서 기체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빛이 있은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체가 찼는데, 이게 그 물속에 기체가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거시게 하면서 기체가 많아지면서 위쪽으로 그렇게 분리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그 물층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물이 많았었는데 그 물이 기체, 미생물에 의해서 기체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건데, 이게 그 위쪽의 물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대기 밖으로, 왜냐하면 지구의 그 대기권, 인력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나가지 않고 우주 대기로도 나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 인공위성 같은 그 상태의 위치에서 물층이 형성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이 물층도 파괴되었지 않았나, 그래서 자외선이 많이 들어왔다든지 그
이 물층이 실제적인 물층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 그것이 파괴돼서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감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물층이 말고 그때 당시에는 나무들이 많았었는데 엄청나게 큰 나무, 막 밀림보다도 더 큰 나무들이 있어서 산소를 많이 배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산소를 충분히 거시했는데 홍수가 나서 이 나무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산소가 점점 줄어들어서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면은 어떤 호박 같은 게 있습니다. 호박이라는 게 이제 어떤 나무 수액이 굳어서 된 건데, 그게 옛날에 이게 옛날 홍수전에 그런 수액이 보면은 그 호박 안에 공기를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막 산소가 50%인가 있다고 하는 게, 그때는 산소가 많았지 않았냐. 근데 지금은 산소가 20%인가, 이산화탄소 질소가 70%고, 그래서 이 산소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홍수전에는 계속 산소를 계속 뿜어냈는데 나무나 밀림이 엄청 많아서, 근데 홍수로 인해서 산소를 그렇게 이제 뿜어내지 않고 산소가 점점 줄어들어서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홍수전에는 이게 비가 안 왔으니까 땅에 어떠한 물질이 있습니다. 가령 이건 예를 든 겁니다. 리튬이라는 것이 어떤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튬이 홍수전에는 육지에 다 있어가지고 나무들이 이게 그 영양소를 흡수해가지고 사람들이 먹으면 그 어떤 물질이 들어왔는데, 리튬 같은 거, 만약 예를 든 겁니다. 리튬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났는데, 홍수가 나서 바닷물에 소금이나 어떠한 바닷물에 다른 물질하고 물이 바닥을 그 수면을 다 덮쳤기 때문에 그 물질들이 그 희석이 돼 가지고 지표면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있어도 그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명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는 그때 식물종이 있는데 그런 식물, 우리 그때 당시 홍수전에 어떤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이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그 식물이 없어졌다든지, 그래서 이게 사람이 홍수전과 홍수 후에 사람의 수명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게 궁창의 물 때문인지, 아니면 산소가 줄어든, 아니면 지표면에 있는 어떠한 물질이 바닷물에 의해서 희석돼서 사라져서 줄어들었다든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사람들이 수명이 줄어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이 수명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유전자 조작으로 사람들의 수명을 반대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신물질, 아까 같이 어떤 금속물질, 이게 이온 물질 같은 거, 리튬 같은 거, 이게 리튬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그런 물질들로 인해서 사람이 수명이 거시하지 않을까. 토양 물질 같은 거. 또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노아가, 우리는 그게 막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노아가 아라랏산에 배가 거기 걸려 있기 때문에 노아가 살아도 그 근방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시체, 무덤들, 왜냐면은 홍수전에 사람들의 샘플이 있어야 되는데 DNA를 맞춰보고 그 홍수전의 사람들의 DNA와 현재 사람들의 DNA의 차이를 보면은 그 수명의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DNA를. 그래서 그것을 이식을 하면 되는데, 홍수전의 사람들은 다 물로 인해서 뭐 고기가 뜯어먹었든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것은 노아의 그 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아나 노아의 아들들. 근데 그래서 아라랏산 주위나 그 밑에 사람들의 시체를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노아의 시체라도 있으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그 아들들이나 그것을 발견하면은 그걸 가지고 현대 사람과의 DNA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DNA가 차이 나는 부분을 사람 몸에 이식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수명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수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을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을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즉 여기에 보면은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100세에 죽은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를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부분인데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새하늘과 새 땅과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같느냐 다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다르지 않냐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유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죽음이 있는 것이라면은 아마도 이것은 천국이라기 보기보다는 아마 예수님 오신 다음에 지구에 1000년의 기간이 있는데 이 1000년의 기간의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즉 예수님이 오고 막 전 지구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 온 이후에 지구의 1000년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1000년이 끝나고 큰 보좌 심판이 있고 지구가 리셋되어서 그 지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할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천국에는 죽음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20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느니라 하시니. 즉 여기서 보면은 부활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아마도 천년 기간의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천년 기간에 사람들이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합당한 역임을 입은 자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거기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사야서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천년기간,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천년기간의 그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거기는 사람들이 장수하지만 뭐 300~400살, 500살까지 살지만 죽음이 있는 곳이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천년이 지나고 나서 하늘이 사라지고, 이 하늘이 사라졌다기보다도 이게 파괴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깐 리모델링,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하시는 그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라진 것. 그래서 그 지구에 다시 예루살렘, 하늘의 성 예루살렘이 내려앉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새하늘과 이사야의 새하늘과 새 땅과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게 맞는 말이,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황불못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 안 받고 천국에 사는 사람도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저쪽 세상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천사와 동등, 천사들도 안 죽지 않습니까? 그게 동등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안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등인데, 근데 우리는 뭐냐면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기서 그전에도 말했지만 부활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의 자녀는 누구? 그럼 부활의 자녀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고 구약에도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존한 그 아기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하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분리가 된 느낌인데, 왜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그것이 표현된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왜냐하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분리하지 않고 그냥 같은 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활의 자녀. 근데 그럼 아버지는 부활인데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지금은 70~80살인데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120살까지도 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예수님 온 이후에는
천국에 간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죽음이 없는 것이고, 그 1000년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 홍수전의 사람들의 수명과 현재의 사람들의 수명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이게 이 영생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생명이 곧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생명이 영생이라면, 우리의 영생인 거죠.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죠. 이상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